우리 사랑하는 신평제일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 텐데요.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원래 잘 쉬고 오면 얼굴이 더 반짝반짝 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짝반짝하는 이유는 기름진 것을 많이 먹어서 그것이 피하 지방으로 있던 것이 흘러나와서 반짝반짝 거리니까, 그래서 빛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푹 쉬었으니까 피곤함이 좀 녹아져서 얼굴이 좀 약간 흑빛이었다가 잘 휘어서 환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는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막 웃다 보니 웃음꽃이 환하게 펴서 얼굴이 환해질 수도 있겠고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인사 나눈 좌우 앞뒷분들은 얼굴이 환하시던가요? 눈빛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쉰다고 했는데 쉬는 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법 긴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참 피곤함의 연속이진 않는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쉬는 게 조금 좀 힘들기는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쉬어야 하고 그냥 있으면 쉬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뭔가 막 세워요. 그래서 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먹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막 재촉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의견이 충돌해서 또 약간 싸우기도 하고. 자, 우리의 쉼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많은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가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우선순위에서 앞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뒤에서 우리가 더 좋은 거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이렇게 깨어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의 연휴 기간 동안 4가지 열매는 풍족하게 최소한 누리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령의 4가지 열매 기억하시나요? 사랑은 나중에 하고, 자, 두 번째가 기쁨이었죠. 희락. 그 다음에 화평, 평화, 평강.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계시네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 자비. 지난 주일 자비의 말씀을 많이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비는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2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2번째 외면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자비. 그래서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럼 가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시차가 없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마음 없이도,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도 행동이 앞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뭐예요? 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는 긍휼의 마음부터입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행동하는 자비로 우리가 나아갈 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도전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연휴 기간에 그것을 잘 이루어 주시라고. 잘 하셨나요? 추석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남편 대신에 운전 좀 하셨나요? 안마라도 좀 해주셨나요?
아내 대신에 설거지 좀 하셨나요? 예? 물론 뭐 미리 예전부터 늘 그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지, 고맙고 마땅한 거지만, 예, 집안일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는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4번째, 5번째 오늘 열매의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여지는 열매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열매죠? 양선.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양선이라고 돼 있어서 조금 어려워요. 한자어잖아요. 기를 양자, 착할 선자. 그러니까 선을 기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선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함이다. 자, 이 선함의 의미를 우리가 대충 알 거예요. 선함은 성품이 온유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착한 사람. 아이, 저 사람 착해. 뭐 험한 소리 들어도 그렇게 험하게 반응하지 않고 좀 누군가에게 먼저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함에는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더 깊은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멘. 뒤에 보면 이 사람인 청년으로 나옵니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이제 그 헬라어의 의미는 구체적인 어떠한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선한 행동, 구체적인 거. 누군가에게 나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지만 나에게 먹고 싶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말을,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영생을 소유하고 싶은데, 영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시간을 뛰어넘는 개념. 그러니까 시간도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도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창조된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적 흐름을 갖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무색한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거니까 그 영생을 제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구체적인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시면 질문을 받은 것을 딱 받으셔가지고 대답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뜻을 담아서 살짝 돌리셔요. 자, 오늘 이 청년은 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선한 행위가 뭐냐고 묻는 건데, 예수님은 그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으셔서 내가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온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선한 분인가, 어떠한 존재가 선한 분인가로 답변을 돌리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시거든요. 지금 이 사람에게 주신 답변 가운데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 이터널 라이프, 시간을 초월하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자 해? 그러면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여기에 이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그 청년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18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건 너 이 율법의 구체적인 거 이거 지켰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이 그거 저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켰어요. 이 사람이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저 어릴 적부터 그거 지켰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참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훈련받고 배움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물어왔잖아요. 구체적으로 물어온 선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분으로 연결시켰고요. 다시 그 선한 분과 연결된 것을 적용해서 계명을 시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안 지켰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 안 지켰어. 왜요? 너 이웃 사랑하는 일에 네가 부정적인 명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을 주셨잖아요. 부정 명령은 자기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요. 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내가 분명 부모를 공경했는지 긍정 명령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거 다 했냐? 그것을 다 지켰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훅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훅 들어오신다고요. 어디를 훅 들어오셔요? 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으로 훅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맹점, 허점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 그거 정리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다 지켰다며. 그런데 아닌데 네가 세부적으로 다 지킨 것 아닌데.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쭈어봐. 내가 진정 그 세부적인 것들을 다 지켰는지. 부정명령은 내가 안 했으니까 그래 잘했어. 네가 훌륭하네. 그런데 내가 더 세부적으로 지켜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켰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잘 지켰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생각, 그 사고의 틀 가운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내가 착각하는데 너 안 지켰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선함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선함의 구체적인 율법 조항을 거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쪼개고 쪼갠다 할지라도요, 구약성에 있는 그 율법 조항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오늘날 2025년에 적용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그렇게 세부적일 수 있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른다면 그 말씀은요, 사람 1000명을 만나면 1000가지 이상으로 갈라질 수 있어요. 왜요? 남편에게 이 말씀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적용을.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건 세부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똑같습니까? 자녀의 상황이 늘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 세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선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선함의 행동에 앞서서 선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처럼 행동에 너무 몰입하기보다, 물론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앞과 관계 맺음 없이 이 친밀함과 긴밀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면요, 그것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했죠. 여러분, 개같이 하여튼 열심히 벌라는 얘기겠죠. 네, 열심히 벌어요. 막 그냥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안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 믿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긴 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몰라요. 제가 모르는 순간에 어디 저기에 막 한 몇백억대 땅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진짜 옛날에 사기치고 막 못된 짓 해가지고 잘 벌었어요. 사람의 눈을 싹 속였어요. 개같이 벌었어요. 그럼 지금요, 하나님 믿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과할 사람이 남아있으면 진짜 사과해야지요. 용서를 빌어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쓸까요? 물질적인 이런 차원보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있는 여러 가지 소재와 재능들, 관계들, 은사들, 능력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것을 선하게 쓰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청년이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우리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저 주일 예배 나왔으니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일에 나와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잖아요.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차량 운행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있나요? 안내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저 하나님 이거 했으면 더 됐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됐다, 너 충분해 라고 하시는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이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너 그거 다 한 거 아니야.
네가 선하신 하나님께 물으면 너는 구체적으로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선하게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늘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 따르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두 구절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이 로마 서를,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칭찬하고 인정함에 있어서 그들의 선함이 결국은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선함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함으로 너희 교회가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함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선함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의 어근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착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덧붙임 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 교인이 아닙니다. 다 성도가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상태가 다 달라요. 신자가 있고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삶의 그 질적 차원이 달라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넉넉히 더 깊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은 그것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너희 열매를 점검해봐라. 빛의 자녀들로서 너희들이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면 열매 점검했을 때 선함,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언행심사에 주님 닮은 열매가 내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 지금 얼마나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 모르겠으면 가까이 사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속회에 오랫동안 속장님이었다면 속장님한테, 아니면 식구들한테 물어봐요. 여보, 엄마, 아빠, 나는 어떤가요? 너? 너? 하면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 말씀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자, 여기서 어떤 것이 선함으로 표현됐을까요? 여러분, 큰 복이라는 거예요. 큰 복.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누렸던 그 많은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선함, 활동하는, 일하시는 선함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큰 복,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그 선함의 결과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지 않았나요? 그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복 주신 하나님, 그 행동하시는 선함의 결과로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못된 나무 됐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자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골고루 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선함의 열매를 가정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방법을 열어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내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적으로 취하시길, 그래서 열매 맺음의 은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힙니다. 여러분, 가수 션이라고 아시죠? 네, 션이 일반 사람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션에 이 션이라고 하는 글자를 따서 그가 좋은 일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션한 영향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인데 션이 워낙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맺히니까 선한 영향력, 선한 능력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루에 10,000원씩 1년간 365만 원을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십억 원을 기부해서 국내 최초의 류게릭 요양병원을 건립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집짓기 운동도 했고요. 그리고 연탄 나눔 봉사, 어린이 재활병원을 후원하는 일들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거 하면서 뭐예요? 들고 뛰더라고요. 들고 뛰어요. 그래서 막 그 연예인들 주변에 있는 그 좋은 영향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좋은 연예인들이 같이 함께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사진을 올려요. 네, 뭐 보니까 여러 사람들 많더라고요. 박보검 씨도 막 하고, 그래서 사진을 딱 이렇게 게시를 해요. 그분이 얘기하신 내용, CBS에서 나와서 얘기한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10,000원을 기부하면 저한테는 10,000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원을 통해서 한 아이가 한 달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세요. 제 10,000원하고 한 아이의 한 달의 생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그 멋진 하나님의 일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제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이런 마음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단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요. 또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방송인 이성미 씨 이야기예요. 이분이 미혼모로서 혼자 아들을 낳아서 키웠지요. 나중에 재혼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회개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의 인터뷰 가운데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을 때 저를 붙잡아 준 건 너같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겪은 아픔의 깊이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다 지나간다고, 내가 옆에 있어 주겠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상처를 그냥 흉터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상처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미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남죠. 그리고 어느 때마다 기억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약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미 씨는 그게 너무 아팠죠. 미혼모로서 뭐 방송가에서 오랫동안 활동도 못했어요. 예,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겠고요. 옛날이었기 때문에 더 보수적인 그런 시각으로 많이 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분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르니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위로도 받고 또 다른 위로자의 역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서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더욱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